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손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목사님께서 병 고침의 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어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이 땅을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또 기억하고 또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담고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적, 주님이 나타내시는 이적과 표적은 주님이 오신 목적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난케 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삶이 풍성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반드시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계속 풍성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적을 행하고 마귀의 표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이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똑같습니다. 마귀가 온 목적,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이적은 무엇이라고요? 죽이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병드는 것이고 좋은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원수 마귀가 역사할 때 원수 마귀의 이적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마귀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적, 그러니까 질병이 오고요. 질병만 옵니까? 미움도 오고 원망도 오고 불평도 옵니다. 아직 내 안에 질병은 오지 않았지만 질병이라는 거 한번 와보십시오. 누구 때문이니 저 때문이니 라고 하는 또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의 또 다른 형태는 무엇이냐면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이적은 계속 원망과 불평과 빼앗고 죽이고 그죠? 갈등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유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병고침의 원리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질병이 주인되어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절을 한번 우선 본문부터 보죠.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문이 들렸다라고 그래요. 1장의 28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좋은 소문 났을까요? 나쁜 소문 났을까요? 당연히 좋은 소문이었어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더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교훈과 다른 권세 있는 새 교훈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이적과 표적을 동반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래요. 능력에 있다 그럽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좋은 말, 멋진 말, 번들어한 말을 한들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의 보증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역 속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고백을 들어야 돼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다르다. 저 교회는, 저 성도는 다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즉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에 하나님이 보증하는 일들이 나타나오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고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세상적 스펙으로 되어지지 않고 영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청년들,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소문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 그 복음 전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진해 가지요. 그 교회 가면 병이 낫고, 그 교회 가면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 교회 가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그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살고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그런 좋은 소문이 나면 음해도 있고 도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소문을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나길 원하십니까? 소문나길 원해요. 어떤 소문나길 원해요? 여러분, 그냥 큰 교회를 져놓아서 잘 되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신도시에 교회를 세웠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구하라고 하시는 부흥은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달려갈 때 소문이 난다고요. 소문 나길 원하지요? 그 교회 가면 해결된다더라. 그 교회 가면 회복된다더라. 치유된다더라. 그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라는 소문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할 건 뭐예요? 그런 소문이 나길 원하는데 그 소문을 누구도 듣는다고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도 듣는다고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2단이니 3단이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리적으로 맞니 틀리니 그리고 뭐 별의별 도전과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도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대도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댔는데도 혈루병이 나았고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덮여도 고침을 받았고 사도들이 쓰던 손수건을 덮었더니 불치병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어떤 문제가 됐든 갖다 놓으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적 권능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사도적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사도적 권능이 사라졌습니까? 왜 사도적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도적 권능을 상실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와 이 시대를 다르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가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는 명상 정도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쉬운 방법, 편한 방법, 빠른 방법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라고 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려 고통당한 자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못 고쳤어요. 주님 앞에 조용히 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쳤지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야. 기도해라 그랬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기준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저 큰 교회, 매스컴 타는 교회, 건물이 큰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는 초대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이 땅에 정상적인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교회가 정상으로 보여지는 거고 정상적인 교회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계속 그렇게 구하고 바라고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보여줬던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사역 가운데 재현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질병이 고침받아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인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번뜩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중보 기도해야 되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다, 정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 간별사들이 녹음기 들고 들어가서 교회 가지고 교리적으로 많이 틀린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트집 잡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큰 교단이라고 하는 자기 교리를 갖고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사람이 교리를 갖고 들이대면 안 잡힐 데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많이 틀리니 해가지고 했을 때 안 잡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이 조선 땅에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뭐가 끊어버린 거예요? 교단의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부흥하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리적으로 이거 많이 틀리니 성령의 일하심을 딱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들인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판단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딱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단이란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 그렇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일생 묶이려면 여러분 하셔도 돼요. 뭐하러 일생 묶이려 그런 일을 왜 해요? 그죠?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카페에 보니까 이사 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찾습니다. 건전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요. 건전한 교회가 뭐예요? 내가 목사의 안목으로 봤을 때 뭘 찾는 거냐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가치관을 갖고도 이해되는 교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죠? 그런 보편적 상식으로 납득하고 이해될 만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게 건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해되고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움직이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진짜 여러분, 반대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는 믿음이 아니면 이해되지 못하는 게 많은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단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중보자라고, 내가 예수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아멘. 그죠?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성부고, 내가 성모고, 이런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은 무조건 이단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때와 장소를 98년 10월 31일 날 온다 그러면은 그거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온다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아니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얘기예요. 교리적으로 칼빈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거를 장로교라 그러고, 웨슬리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게 감리교고 성결교인 거고, 성령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게 오순절 계통인 거예요.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것 뿐이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입술로 해놓은 거 내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위 여러분 잘 아는 정광훈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론에서 보여주는 단면만 보고 여러분 막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신앙에 집중하고 진리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내 교회에 힘쓰고, 틀리면 안 따르면 되는 거예요. 틀린지 안 틀린지 여러분, 마지막 때 사꾼들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뭔 재간으로 여러분이 분별할 거예요? 여러분의 보편적 상식과 이해로는 절대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뭐가 맞아요? 진짜 존경할 만하다 하면 여러분 의심해봐야 돼. 도리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의심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왜?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손가락질 받는 창녀와 가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 3년 동안 벗은 채로 신발도 벗고 옷도 벗은 채로 살라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고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킬 수 있는데 누가 여러분 장담할 거냐고요? 엘리사 아이들이 와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대머리에 놀렸어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고 곰을 불러다가 40명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찾아요? 인격 훌륭한 목사님 찾잖아요. 그죠? 그런 성질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질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해석 안 하면 이거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엘리야는 어때요? 3년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마지막 한 줌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곧 내다오 그런다고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여러분 내가 옷을 벗고 사는 거는 둘째치고 패션을 조금 이상하게 해서 여러분 부끄러워도 여러분 나 아는 척 안 하려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보편적 상식만으로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말도 안 되는 일로만 일하시지 않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심은 무궁무진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맞냐 틀리냐 하다 보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랬어요? 사도적 권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기도가 종교화되고 성령의 일하심을 내 생각, 내 느낌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폄하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 들어봤죠?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근거를 안 준다 얘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방해한, 성령이 일하실 때 그걸 방해하면 하나님이 일평생 그걸 안 쓴다 얘기예요. 쓰임받지 못한다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교회상, 목회자상, 성도의 상은 뭐예요? 사도적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젠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적 권능이 교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없으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바라고 소원해야 됩니다. 어느 날 후일에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비록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고 상실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엎드려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렸을 땐 진짜 부끄러움을 맞이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사라져서,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가 사라져서. 우리 과거에만 40년도, 30년, 40년도에 아기 들쳐업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울며 기도하는 엄마의 사진이 이렇게 인터넷 떠돌아 다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너무요. 기도해요. 이래서 기도 못 하고요, 저래서 기도 못 하고요. 진짜 아직 안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안 급해서. 애가 어려서 기도 못 한다고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 보십시오. 들쳐업고 밤이든 낮이든 나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 바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뭐예요? 꼭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면 뭐가 좋아요? 예은아? 질병이 떠나가면 뭐가 좋아? 병원 안 가서 좋고 치료비 안 들어서 좋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좋은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일평생 그 경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서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나연이도 일평생 살아갈 때 그 어떤 자원, 부모가 주는 자원보다, 물질적 자원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어릴 적에 만나는 그 경험은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하나 성령의 일하심이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강력하게 일할 때에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잘 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윗세대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잘 됐더니 또 타락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때처럼 여러분, 그때처럼 절박한 기도를 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제목이 없어요. 대안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권세를 녹슬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 안 해도 눈치는 볼 줄 알아. 그래도 기도 안 해도 너무 빠른 대안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를 놓쳐요. 오늘날 교회가 사도적 권능을 잃어버린 이유는 첫 번째 기도가 게을러서 그렇고, 또 하나는 교회가 종교화돼서 그렇고, 또 하나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자기가 실려왔던 그 상을 들고 나갔대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영해를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중풍병자 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성도들이요. 깨어 일어나십시오.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그러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진짜로 중풍병자로서 움직이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광을 보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답니다. 아이고 영적으로 소경된 성도들이요 눈을 뜨십시오. 그렇게 해석해서 듣기는 좋은데 아무 일 안 일어난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 눈을 떴대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38년 병자가 예수 만났더니 낫대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하게 빅빅 꽈가지고 그죠? 좋은 표현으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가 눈을 뜬 것처럼 그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나간 것처럼 나도 내 인생도 내 자녀도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이 그 역사가 이거는 여러분 상징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지. 이건 상징이지. 그러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려면 사도적 권능이 회복되려면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 볼 때마다 그대로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을 교회가 한다면 교회의 존재 어떤 목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세상 하는 일을 교회가 따라서 하면 돼야 안 돼요. 자꾸만 교회가 세상이 하는 일을 같이 하려고 그러고 세상 하는 일을 따라 하려고 그래요. 왜? 믿음 없이도 되니까. 물질만 있으면 되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과 나라를 나타내 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러 오면 좋은 동호회도 있고 사교 모임이 딱 많잖아요. 사업하려고 그러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자들과 교회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거지요. 육체가 우리 성도들이 육체가 병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뭐예요? 기도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가 나타내주고 보여줘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일평생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내가 맨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품에서 나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의 가운데는 이름으로 들어와 계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 누구예요?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도우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도우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라고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도우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도와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이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 기관과 구별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내 종교화되고 또 뭐예요? 화석화된다 그래요. 유럽 교회는 이미 화석화가 됐다. 미국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고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종교화 단계로 들어섰다 그래요. 이제 박물관처럼 화석화될 날이 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가 사도적 권능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사도적 권능을 회복한 교회로 선다면 또 다른 교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외형적 이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진리를 소유하는 일에 힘쓰면 그 진리에 거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 속에 반드시 보증하시고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아직도 본문으로 못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오늘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 그러는데 12장 8절 이하에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영분별, 방언, 통변.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펴서 보면 알겠지만 특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못 봐.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그런데 이 병 고침만은 은사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9가지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갖고 들어오셔서 주시는데 8가지는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쓰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8가지는. 방언을 하려면 하고 방언 사용 안 하려면 말고, 그거 갖다가 왜 하니 안 하니 따지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8가지 능력은 그냥 주고 임의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병고침의 은사는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다른 은사는 한번 주면 그거 갖다 내가 계속 써먹고 다는데 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는 한번 줘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고침은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고쳐주시려고 하는, 불쌍히 여김 받아 긍휼히 여기어서 고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사역자가 손을 얹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 받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3박자가 맞아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치유가, 신유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신유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일에도 초대교회 때는요, 항상 예배 때 치유와 신유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품 있게 조용히 앉았다가 강연 듣고 가는 것처럼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질병 그냥 약 먹고 말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안에 짊어졌던, 내 안에 들어왔던 불법적으로 침투했던 문제들이 다 하나씩 노인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세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손을 얹을 만한 주의 종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제 구역장들이나 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손을 얹어줘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얹으라 그래도 안 얹어요. 쑥스럽다 그러고. 여러분 그래요. 쑥스러워서 그렇게 살려면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역자가 순종하여 손을 얹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오늘 고쳐주리라 작정을 하셨는데 순종하는 사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자, 하나님도 뜻을 정하셔서 내가 오늘 고쳐줘야지. 순종하는 사역자가 있어. 근데 기도 받는 자가 안 믿어. 그럼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해. 안 일어나요. 저는요, 뭐 영접 이런 거 싫고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이런 것보다 병만 낫게 해주세요. 절대로 병이 나을 일도 없고 나아도 다시 곧 재발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신유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신유를 경험하려면 그러니까 전제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 그러죠? 그래서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여러분 근데 목사가 야 오늘은 하나님이 신유가 나타날 날이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알면 얼마나 좋아. 이거 아는 목사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계속 얹는 것밖에 없어요. 아유 목사님 어제도 안 났는데 지난주에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위축돼서 안 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날이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손을 얹어야 돼요. 내가 내 몸에도 손을 얹어야 되고요. 주의 종이 또 여러분 몸에 손을 얹어야 되고요. 왜?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를 통하여 장로를 부르라 그랬다고요. 이 장로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부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이 맞았어. 모든 조건이 맞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뜨겁고 고쳐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 근데 되는 것 같다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중간에 항상. 무슨 사고?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다는 믿음이 확 들어오고 몸에도 막 반응이 나타난다는 그거는 갈멜산에서 조각구름이 떠오른 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 조각구름을 보고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게 했던 것처럼 그것은 사인이라고요. 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가 끼어들어요? 의심이 끼어드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 쓱 들어와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쓱 들어옵니다. 별의별 의심,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와요. 이거 약 먹은 게 이제 약 기운이 지금 도준 거 아니야? 저 사람 괜히 느낌 그냥 나 목사가 기도해 줬더니 괜히 나 체면 살리려고 해주는 거 아니야? 별의별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낫다가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신유는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기도 받을 때, 기도할 때, 기도 받을 때, 기도 끝나고 나서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믿음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잃어버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받기 전에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기도 받는 중에도 그래야 되고요. 기도를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합리적 의심이 막 들어온다고요. 기도해줬는데 낫대. 기도했는데 낫대요. 그러면은 목사가 되게 막 기분이 좋고 막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시커먼이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재발하고 도져요. 막
병이 다시 재발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를 4사람이 실어서 들것에 실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은 다음에 그 들것을 줄로 내려서 예수님 발 앞에 어때요? 대단한 열심이고 열정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 지붕까지 뜯고 그 사람을 메고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줄로 내려놓는 그 열심과 열정이 대단해요. 근데요, 주님은 그 열정과 열심을 본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봤어요?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열정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열심과 열정으로 하면 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열심, 그런 열정 안 보고 믿음을 봐도 5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얘기예요. 환자의 믿음 본 게 아니라 지금 4명의 믿음을 먼저 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함, 열정이 있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 있으면 반드시 열정이, 열심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정죄하는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냐? 반드시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따라오고 열심히 따라오고 열정이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다 얘기예요. 자, 이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봐야 돼요. 당사자의 믿음을 봐야 돼요. 지금 먼저 누구의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하여 움직이는 4명의 친구들, 4명의 그저 들것을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의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당사자의 믿음이잖아요. 옆에 있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의 믿음의 도움을 받았다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사자의 믿음을 보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 상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갖고 가요.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가족의 믿음과 본인의 믿음이 어우러지면서 영광을 보은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삼박자가. 중풍병자가 혼자 누워서 안 돼요. 그의 믿음과 또 손을 얹어주는 움직이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움직였어요. 그죠? 근데 당사자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낫고자 해도 순종하여 움직인 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신방 목회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주의 종이든 구역장이든 리더들은 계속 가서 손으로 얹어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세대가 최첨단의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죠? 온다 할지라도 아날로그 같지만 가서 손을 얹어줘야 되고 주의 이름을 들고 그 가정으로 방문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천군 천사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그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신방 오면 귀찮고 번거롭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건 그의 형편이니까. 근데 주의 종과 신방 대원을 통하여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그 가정에 임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해야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러죠? 병 고치러 하는데 뭐 해줘요? 죄사함을 얻게 했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쇼크를 먹어요. 왜요?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을 해주냐? 하나님만 죄사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게 죄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죄와 병 고침을, 죄 사함과 병 고침을 같이 보고 있다 얘기예요. 죄 사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을 주님이 같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눈에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범죄하는 죄된 행동들이 있지만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죄와 병을 성경은 동일시한다고요. 병은 따라해보세요. 병은 보이는 죄다. 죄는 보이지 않는 병이다. 병은 뭐라고요? 병은 보이는 죄고 죄는 보이지 않는 병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떨어져 나가면 병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병을 유발하고 죄짓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죄의 근원지 사단, 마귀다 이 얘기예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있고 쓰레기가 있으면 쥐가 있고, 그죠? 죄가 있는 곳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는 곳에 빼앗고 병들고 죽이고 파괴하는 더러운 질병이 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은 척결 대상인 거예요. 병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척결 대상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전해요. 질병 거부하셔야 됩니다. 질병을 있는 그대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과 상관없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침투한 모든 질병은 불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 속에 질병이 침투할 수 있고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공로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됐든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질병은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질병은 내 안에 역사할 근거를 잃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질병이 침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일, 사명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사를 먼저 의지할 거예요? 약을 먼저 의지할 거예요? 성경을 의지할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약 먹지 말라, 병원 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를 어디에 둬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을 더 권위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병을 모시고 사는 일들이 더 많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야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기도합니까? 약 먹으면 되는 거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약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얘기하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 먹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발버둥 칠 만큼 이 문제가 간절하지 않아. 그죠? 중병이라고 느끼는 것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 치료비가 없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여기다가 세월을 허비하고 그죠?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게 사명 감당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문제 하나라도 작은 질병 하나라도 주께 나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가 해주는 강연을 듣고 가면 뭐 하겠어요? 지식을 갖고 가면 뭐 하겠어요? 능력을 체험하고 가고 능력을 경험하고 가야지. 아멘. 이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순종하여 선포하고 순종하여 손을 얻는 자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낫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을 생명을 베풀어 주셔봤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도 안 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해서 인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0일 특별기도를 이제 또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경험하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세대를 반복하여 찾아와서 고질적인 문제로 여러분 그냥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 문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해결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각자의 가문과 각자의 육체와 각자의 가정 속의 경제적인 문제, 드리워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오늘도 2000년 전처럼 오늘도 주께서 해결하신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가운데 교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현장 속에 오늘도 일하시고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관념적인 신앙생활 끝내게 하시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실존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하고 40일 특별기도에 여러분 방해받지 않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주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패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저들의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경제 가운데 가정 속에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삶의 문제를 묵혀두지 않게 하시고 숙명론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손 앞에 십자가를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일하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여호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문제를 덮어두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한 주, 올려드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병고침의 원리를 깨닫고 그 영적 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모든 질병이 주인되어 점령되지 못하도록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